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 욥, 그리고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 시인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그리고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기도 내용 중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만큼 탁월하고 중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그분이 직접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시대의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관이다.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로 요한복음 17장 기도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딱 시작되면서 가장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관심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이런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영원롭게 하셨는가?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일만 남아있고 출생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라고 지시하신 명령,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실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명령이 있어요. 명령. 임무가 있다고. 임무. 그 임무를 부여받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임무를 철저하게 아주 남김없이 망설임 없이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는 임무만 남았어요. 이 시점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롭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이것은 앞으로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 예수님의 한 가지 평생 소원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었고 기도에서도 이것이 핵심적 기도 주제로 나옵니다.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라고 하신 일. 그러면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하라고 하신 일.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구원하라고 맡기신 그 사람들.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요 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 사회는 죄가 덮었고 사망이 지배했습니다. 사단이 활기를 치고 인간 사회를 파괴했습니다. 이런 사단의 일을 파괴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구원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맡기신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것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습니다. 의논을 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한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 형상대로 만든다. 그 인간이 타락하면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이러이러한 역할을 분담한다. 이건 창세 전에, 우주가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의 의논하죠. 의논. 예수님이 기도 속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의논하신 대로 인간이 타락하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그 계획이 진행돼요. 그리고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의논하실 때 맡겨진 미션, 그 임무를 부여받고 땅에 오셔요. 그리고 그 임무를 꾸준히 망설임 없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루셔요. 그럼 막바지에 이르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를 영원롭게 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는 영화롭게. 그 아버지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타나 있어요. 구원 계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 쉽게 말하면 복된 소리가 뭐냐. 병원에서 아파도 죽어가요.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 환자에게 복된 소식은 뭐지요? 신약이 발견이 됐는데 이 약을 먹으면 이 병은 일주일 만에 낫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 사람은 나한테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에요. 감옥에 종신형을 받았어요. 근데 법무부에서 명령장이 내려왔어요. 722번 나와 석방. 대통령 특명으로.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어요. 최고의 좋은 소식. 아파트 1억 올랐다. 이거보다 100배 좋은 소식. 투자한 투자한 금액이 뛰었다. 주식이 올랐다. 돈 버는 일에서 오는 기쁨도 있죠. 그리고 이런 병원에서 치료됐다는 이런 소식을 듣는 거, 감옥에서 석방 소식, 이런 것이 전부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먼저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죄 아래 팔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인간은 농락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사단의 밑에서, 깡패 같은 사단의 밑에서 종노릇하고 죄에 팔려서 죽으면 지옥 가요. 아주 처참한 상황이 있어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분의 아들로 받아주는 길이 열렸다.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것을 땅에다 쭉 펼쳐내셨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복음이고, 구체적으로 복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해요. 다시 말해 대부분 성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의 결과로 있는 혜택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죄 용서를 받는다. 기도가 응답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받을 혜택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 이해예요. 자기 중심적 이해. 복음을 믿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현상들, 이거 감사한 일이죠.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뀌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상태가 바뀌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그리고 수많은 부수적인 열매들이 쫙 따라오는 거, 이건 복음의 결과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혜택을 받는 것들. 주로 성도들이 복음을 등경할 때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요. 이런 쪽으로. 이것은 복음이 가져온 결과고, 복음 자체의 영광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딱 제대로 들으면, 이야, 내가 복음 내용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했구나. 복음이 주는 혜택만 내가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창세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 펼쳐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 자체의 영광, 복음을 믿고 발생하는 효과, 결과들 말고 복음 자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복음 안에.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을 염두하고 이 복음의 실체, 그 속에 들어있는 영광, 복음의 광채, 이것들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절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1절부터 5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의도, 구원의 기원, 그리고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선포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복음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속에 나오질 않아요. 펠라기우스나 이단이 이런 내용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이 구원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다. 이게 이단적 사상이에요. 여기 하나님 구원을 다 이루었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일은 내 결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예수 믿도록 초청할 때 이 부분이 많이 작용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안, 체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복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구원의 요건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그것을 딱 따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 만들어놨어도 내가 거부하면 쓸데없다. 내가 선택해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복음이 소개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나 이런 바울서신에 하나님의 창세전의 애정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전의 애정,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내시는 그런 섭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인간의 무능력, 그리고 복음이 선포한 두 번째 내용은 인간은 죄와 저주 안에 있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쭉 진행되어 왔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시킨 사건이에요. 여기에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없어요. 성경이 복음을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원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시키고 실행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인간이 죄와 저주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삼위 하나님 의논해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이런 역할을 분담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구원 문제를 논의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것이 쭉 친면하게 진행돼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부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다 이렇게 드러내 보여줘요.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도 보여줘요. 죄와 사탄, 저주 속에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인간이 다 죄 아래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2절에서도 똑같이 표현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생을 위해서 목선제를 쭉 준비하셨어요. 죄인된 인간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뭔가를 쭉 진행시키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는 죽어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표인데, 구원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 첫 번째, 아버지를 영화롭게,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 이 땅에서 주님이 살면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최고의 인생의 목표, 그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열문답 제1문에서 인간의 제1되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본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최종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아담이 그 자리에서 타락했어요. 타락,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딱 삼으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목적이 뭐가 되지요?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뭡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나쁜 행동으로 자꾸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내가 술을 마셨습니까? 담배를 피웠습니까? 여우를 했습니까? 남의 걸 훔쳤습니까? 누굴 죽이기를 했습니까? 죄를 이런 술 한 모금, 음행, 살인, 도둑질 이런 나쁜 행동으로 규정하면 나는 특별하게 하는 게 죄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죄라는 의식이 없어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죄는 나쁜 행동이라고 말해요. 나쁜 행동. 살인, 간음, 도둑질, 탐욕, 물건 훔치는 거, 욕하고 싸우는 거. 이렇게 죄를 규정하면 내가 그런 건 안 하잖아. 나는 사람 안 죽였고 음행 안 저지르고 도둑질 안 했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 의인의식이 생겨요. 의인의식이. 이건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마땅히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목적과 방향에서 이탈한 거.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인생의 최종 목적과 꿈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이것이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 벌기 위해서 애기들을 부지런히 교육을 시켜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교육시킨 이유가 뭐냐면 돈 잘 버는 인생을 살라고. 교육시켜서 대학 가가지고 기술교육 시키고 피아노학원 막 학원들 수직게 마스터시키고 그래야 그 기술을 써가지고 돈 많이 벌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직장 좋고 돈 많이 벌어야 좋은 여자 남자 만나고 그래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살고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예요. 그래 거기서 인생의 아름다운 질적인 삶이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여기에 죄의 근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막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까지. 이게 우상 숭배로 나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성향과 목표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덮어지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 내 영화로운 내 쾌락과 즐거움과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늘 이용해. 그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 신앙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기독교 안에 들어온 우상 정신이에요. 구원받은 증거, 죄의 본질, 구원의 본질. 내 중심 속에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베푼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이게 또렷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내 속에서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내 일생 동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행복을 찾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구원받은 백성들 마음속에 중심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인생의 최종 목적과 꿈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영광. 아까 복음에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이 주는 혜택만 관심을 가진다고 그랬죠. 복음이 주는 혜택. 내 죄 용서받고 내 하나님 자녀 되고 옛날에는 불행했는데 지금은 좀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복음의 내용인 것으로 복음 자체가 지닌 영광, 광채 이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이렇게 밝혀지지요.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계획에서 죄를 반드시 다루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죄와 사망과 죄의 후유증에서 건져내는 것, 지옥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복음은 그 내용보다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보다 건져내는 것, 이 일보다 먼저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복음의 결과로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이 건지고 혜택들이 따라와요. 복음의 본질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구원계획과 체계가 복음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세밀하게 세우시고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이렇게 쫙 펼쳐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그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 내용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복음은 반드시 죄를 다뤄요. 죄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기 때문에 죄를 다루지 않고는 인간의 구원 문제, 복음이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절대로 대충 넘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구렁이에 넘어가던 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싹 씻어주고 용서해준다.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가지 않아요. 너그럽게.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반드시. 단 한 개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죄를 짚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형벌이 따라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보셔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지은 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평가와 진단과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낱낱이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쫙 죄들이 펼쳐져요. 자, 여기서 끝나버리면 인간은 그대로 멸망으로 끝나버려요. 멸망으로. 죄를 이렇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무척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이 손녀가 놀다가 똥통에 빠졌어요. 똥통에. 그래가지고 울고 나와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사랑은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 아이를 그냥 품을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그 냄새 나가지고 아니요 똥통에 빠졌는데 어떻게 품겠어요? 근데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엄청 사랑해요. 하나님의 인간을 보는 심정이 그래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야. 똥통에 빠졌듯이 인간의 죄를 지었어요. 그냥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품을 수가 없어요. 품기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걸 씻어야 돼요. 아무리 이뻐도 똥통에 빠진 손질을 탁 바늘 수 없어요. 머리도 발까지 먼저 씻어내야 돼요. 싹 씻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입히고 나도 그 다음에 안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반역을 했어요. 그 상태로 품을 수 없어요. 품을 수 없어요. 그대로는 그렇다고 죄에 대한 심판을 때리면 그대로 끝나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음에 나타난 영광은 자비와 긍휼. 이 죄인들을 어떻게 죽이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나님 애타는 마음이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요. 이게 두 번째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혜를 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인간의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죄인들 인간에다 반드시 심판을 때려야 돼요. 죽이고 이거 죄를 물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근데 때리면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자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러고 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어떻게 지옥에 안 보내면서 인간을 살려낼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구원을 위한 지혜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감탄하죠. 복음을 깨닫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무가차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타고난 지혜가 들어있는데 이 죄인된 지옥가들 이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안 보내고 살려내서 하나님의 아들딸을 만들어낼 거냐. 여기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돼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 구원계획이 진행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복음 속에 사랑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실제로 땅에 보내셔요. 땅에. 예수님은 천국의 왕국에서 보내고 계셨어요. 한나라 왕국에서 아름답게 보내고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과 찬란한 영광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보내고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엄청난 완벽한 사랑의 조화. 이게 천국 왕궁에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누렸던 그 영광과 그 기쁨과 찬란한 기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해가지고 완벽한 사랑 안에서 최고 수준의 사랑의 완벽한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이런 생활이 천국 생활에서요. 그런데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땅으로 오십니다.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잔인하고 악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인간으로 태어나고 살아가십니다. 악인들이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난동을 부리는 땅에 그 성자 하나님 하늘에서의 누릴 그 영광의 자리를 비워두고 땅으로 오셔요. 이렇게 보내셔요.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보내셨다 주셨다. 이것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영광이 그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죄를 다루고 자비와 긍휼이 복음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 자체의 영광이에요. 영광. 다섯 번째 있습니다. 시작. 공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공의요. 공의.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가 세운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티끌만큼도 설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용서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면 거기에 반드시 심판을 내려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그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위배가 돼요. 위배가.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난제지요. 하나님은 공의로 보면 인간은 죄 때문에 전부 다 심판을 맞아도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공의를 위반하지 않고 사랑의 법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간을 살려내느냐.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아들 창세전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거기다 진돈을 쏟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죄인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
잘못된 복음은 싸구려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덮고 지나간다. 이것은 복음의 아주 일부분만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용서를 구하면 엄청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아줍니다. 공의와 사랑, 이게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건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이 인간의 형질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대적 세력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란 놈, 사단의 기운은 아주 천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천사입니다. 막강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천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사단은 성경이 말한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나님 피조물중에 천사 중에서 가장 으뜸 천사예요. 그놈이 자기 소하에 있는 천사들을 데리고 탈선했어요. 하나님의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엄청난 능력과 인격을 지닌 막강한 천사입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 자기 소유로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중보자신 예수님은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파괴하면서 인간 속에 죄를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왔기 때문에 구원자는 반드시 마귀를 꺾어야 돼요. 마귀를.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천사들 중에 없어요. 인간도 안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래도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사단의 최고의 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사단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죄를 갚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의 세력은 부활로 파괴했어요. 사단의 기량이 여기서 아주 절대적으로 사람의 머리통이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단의 권세를 제압을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도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고 중보자이셔요. 천사들도 인간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과 마귀는 일대 격전을 벌였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사단과 일대 최고의 전쟁을 벌였는데 십자가에 있어요. 사단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서 사단을 제압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너로 마귀한테, 뱀한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하와, 뱀이 하와를 꼬였죠. 너는 하와와 원수가 되고, 그다음 하와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 오는데 그 여자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너는 원수지가 아니라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계속 원수로 남나도 원수로. 영적인 질서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상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서 말하는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는 거예요. 사단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 성육신 사건, 그리고 사단이라는 대적 세력을 제압한 것. 이게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이런 6가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바로 이런 6가지 내용이 그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서주에서
서두에서 복음의 신비로운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신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 문제를 우리가 받을 혜택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구원 문제를 쭉 보고 계셔요. 죄인들을 살려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라는 측면으로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의 내용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 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나타난 영광. 복음이 가진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감사해야 돼요. 복음 자체가 지니는 영광. 6가지 영광의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돌렸느냐. 하라고 주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하신 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 33년 동안 주님이 하신 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죄를 또렷하게 밝히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치 오차 없이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멸망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비와 긍휼. 공의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대로 파멸시키지 않고 살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데 창세전에 함께 있던 예수리를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거기다 심판을 때리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영광은 한번 듣는 것으로 지나가기에는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신중한 내용이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한없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 하나님 엄청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는 자기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면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때려 죽이는다.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자기 아들이라도 그렇게 처참하게 형벌을 가하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 복음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풍요롭게 자리 잡게 있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